5회는 이제 본문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신 거라 신학적인 내용이 요한복음하고 너무 유사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어서 요한복음과 대조도 해가면서 요한의 메시지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2장 17절까지를 제가 하나의 주제로 묶었고요.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 하나님의 성품은 1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 메시지가 묶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66권 권별로 강의하는 것을 주로 강의를 하고요. 뭐 개관 강의 이런 것도 하지만 이제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성경의 특성과 성경의 특성에 맞는 성경이 읽는 방식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성경을 읽는 방법 8가지 원칙을 제가 뭐 더 있을 수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저는 8가지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중심을 읽어라 라는 걸 굉장히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조연 또는 까미오 같은 바울, 바나바, 아볼로, 모세, 그리고 주변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이런 인물들을 너무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요. 그분들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연이나 까메오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의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방향과 갈망이 무엇이며 그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들과 가르침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출발되어야 하고, 저자인 요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전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를 증언하고 전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좀 잘라 말하면 요한, 우리와 너희 성도들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썼다라는 거고요. 내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나와 너희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목회자의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표면적으로 보면 목회자들이 내 말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내 설교와 가르침에 순복하라고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 되는 것은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형태이고 과정인 게 분명하겠지만, 더 중요한 진정한 목회자됨과 권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고 그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의 가치와 삶에 내가 동의하고 따르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의 권위가 오는 거죠. 우리의 말씀에 권위가 실리게 되고, 우리가 이것이 옳다, 우리가 이곳으로 향하자,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외칠 때에 진정한 권위가 거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인 나와 같은 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 거짓말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고 그런 거짓말에 휩쓸려서 그쪽 무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의 무리 안에 너희가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영생의 삶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인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바로 구원입니다. 좀 이따 제가 창세기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구원은 안식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귐이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요한은 목회자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교회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 교회 건물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래서 내 연봉이 좀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가장 큰 기쁨의 요소는 아니죠. 때로는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 기쁨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쁘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삶이고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다. 그리고 이미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105절에서 100번이나 우리 이미 사귐 있는 공동체라고 규정을 하고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형제야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요한일서 쓴 이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삶의 의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태초로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알았다. 믿음. 너희가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결국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영생의 삶에 뒤집어서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삶이고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그 신념을 깨주셔야 돼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계속적인 용납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요한일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쓰인 이유라면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태초에 있었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분, 태초부터 있었던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의 품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없이 하려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어떻게 보면 사단을 멸하는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과 같은 그림인데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우리처럼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 묶여서 사망에 묶여서 두려워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에 두 번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확실한 거고 팩트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들었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나는 만졌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내가 쭉 설명할 거야.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의 서론이고요. 자, 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과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의 유사성을 제가 앞에서 이 똑같은 슈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제가 지난 세기 90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저는 이제 기성 목사인데요. 학부로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요한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나 또 써있는 책들은 이 요한복음 1장을 로고스 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 원리, 길, 이치 뭐 이런 게 이제 로고스거든요. 만물의 근원이고 에너지이고 원리이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로고스 신학, 딱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로고스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용어였어요. 저는 SBS 하면서 한 20년 동안 성경을 계속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고3인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요한복음을 제가 읽혔어요. 요한복음 1장을 쭉 듣더니 창세기네 그러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이 많은 우리는 잘 못 깨닫는데요. 애들은 되게 직관적이더라고. 창세기 1장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요한은 외형적 표현 방법은 로고스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차용하지만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로고스 자체가 아니라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내용과 관련된 요한복음 1장을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요한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9절에 다시 5절에서 얘기했던 빛이 어둠을 비추되 깨닫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받아서 다시 참빛 9절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오셨으니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육정이라는 사람의 뜻할 때 정과 뜻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고 육체의 뜻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이제 5장에서 엄청 강조되는 용어거든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제 성육신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성육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의 요한신학 창조 얘기를 이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설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자연 물질을 만들었다라는 팩트 자체를 설명하는 의도보다 더 큰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 당연한 건데 그 사실을 말하려고 창세기 1장이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를 설명하는 목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를 창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참여하셨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인류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시 창조하는 게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러 왔다. 그 다시 오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갔더니 백성이 영접치를 않는 거예요. 어둠에게 갔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믿는다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창조를 내리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에베소의 2장 표현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죄의 싹을 치러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표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거하신다라는 헬라어가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딱 5번 나와요. 근데 이 5번이 요한복음에 1번, 요한계시록이 4번 만나요. 요한만 쓰는 말인데 스케네가 텐트예요. 천막. 스케노 하면 텐트를 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텐트를 쳤다. 유진 피터슨은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 옆 동네에 거주지를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텐트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급하시고 전쟁에서 우리를 이겨주시고 기근과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구원의 장소, 회복의 장소,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되는데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텐트가 성막이 됐어요. 그냥 일반적인 텐트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것저것 했지만 그냥 텐트예요. 근데 그 텐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을 때 성막이 됐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텐트 위에 영광이 임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봤거든요. 나다나엘이 자신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그래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뭘 이런 걸 갖고 그러냐. 네가 더 큰 것도 볼 것이다. 그 더 큰 것이 뭐냐면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잘 살아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여튼 나쁜 짓 다 하다가 장자권은 획득했으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무일푼으로 길가에서 돌베개를 잡고 노숙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똑같은 언약을 해주시자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그곳 이름을 벳엘로 지었는데 바로 그 벳엘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이 땅의 소식을 하나님께 알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들고 천사가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을 인자 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벳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좀 이따 요한복음 좀 더 쭉 설명드릴 건데요. 요한복음은 바로 성전을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이끄시고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되돌려 주시는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얘기와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서 보내주시고 그 성전이 되게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복음은 그냥 겉으로 본 거예요. 수박 겉핥기 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고 성전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찾아줘주는 성전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얘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물질을 만든 얘기를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를 진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얘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성경의 이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단추를 꽂을 때 첫 단추부터 잘못 꽂으면 다 어긋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성경의 창조 얘기를 물질 창조 얘기로만 출발하기 때문에 맨 창조하면서 논쟁하는 게 뭐예요? 창조는 팩트다. 그래서 창조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창조 얘기를 씨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과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창세기의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텍스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데 세 개의 단어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형태가 없었습니다. 혼돈이란 단어의 히브리어 토후라는 단어는 formless예요.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 카이오스로 읽히거든요. 혼돈하면. 그러나 모든 영어 성경 다른 나라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다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 성경 다 formless로 다 해석해 놨더라고요. 우리 개역 성경만 혼돈으로 해석해 놨어요. 원어 자체가 formless예요. 형태가 없었다. 두 번째, 공허, 보후라는 단어는 아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텅 비어 있었다. 세 번째는 흑암이 깊었다.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예요. 형태가 없었고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특별히 생명이 없었고 그리고 빛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마치 과학적 설명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통치 이전의 세상의 상태는 물덩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덩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하라, 뭐뭐 되라, 존재해라, 나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다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데 좋았다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굿인데요. 기분이 좋았다라는 의미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단어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옳다, 선하다, 바람직하다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세상엔 형태도 없었고요. 안에 생명을 포함한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고요. 빛조차 없었던 완전한 어둠의 상태였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데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형태와 질서와 생명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통치를 딱 집어넣을 때마다 그게 딱딱 이루어지자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지, 이게 옳은 거지, 이게 바른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이전의 신학적 개념은 혼돈, 공허, 흑암, 형태 없고 들어있는 거 없고 생명도 없고 어둠, 빛이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영, 루하가 이곳에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마치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창조 이전의 모습은 마치 땅이 물과 같았어요. 땅이 혼돈, 공허, 흑암했고 하나님은 물 표면을 운행하셨다.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흑암에 빛을 넣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formless, 형태가 없던 곳에 형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해서 어둠에 빛을 비추셨고 여기에 형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의 형태죠. 그래서 빛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주인이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물덩이 중간에 공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랫물이 있게 하시고 위에 물과 아랫물이 내리고 올라오지 않도록 경계를 그으십니다. 위와 아래에 폼이 생긴 거예요.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쭉 밀어내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뭇을 땅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무와 풀과 열매 맺는 과실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formless가 폼이 생겼어요. 어둠에 빛까지 생겼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 위, 아래, 좌우의 경계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물이 땅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시편, 욥기 수많은 책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물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사고였던 거죠. 이 공간, 폼에다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생명으로 채워넣습니다. 자,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그 공간에다가 해를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게, 달과 별과 헬레성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합니다. 이게 자연과학적 설명이 아닌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째 날, 해, 달, 별이 넷째 날 생겼는데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설명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윗 공간에는 셀, 아랫 물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해, 달, 별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월성시라고 하는 시간과 주기, 질서가 생겼어요. 헬레의 성이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라지면요. 76년 되면 다시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런 개념도 지금 지구가 빙글 돌면서 하루가 생기는 거고요. 1년은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빙 돌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혀가 있는 거예요. 채워 넣으면 질서가 생깁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채워 넣는데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셔서 여기에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만들어졌고 제7일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의 안식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규모도 없었고 우리의 인생에 텅 비어 있었고 어둠만이 우리를 주관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질서를 나의 질서로 삼겠다라는 고백이 믿음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안에 자리가 잡히고 거기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요, 주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냐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구 자전 속도가 국제선 비행기보다 빨리 돈다는 거.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150km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아보세요. 바로 쓰는가? 수십 미터를 막 굉음을 내면서
쫙 밀려가거든요. 한 150km만 달려도 그런데 지구는 이거보다 10배 더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쉬시면요, 지구 씁니다. 지구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다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제7일을 쉬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완성이 뭐냐면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의 개념을 자연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6일이 정답이고요. 창세기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한다면 7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이 빠진 하나님 나라는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근데 이거 자를 때 1장 2장 자를 때 자연과학적 눈으로 자르니까 6일로 잘라놓은 거예요. 성경의 첫 단추부터 단추를 잘못 맞추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기서부터 끌어오지 못하는 이제 불상사가 생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으면 안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던 자연 만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든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충만의 개념, 플레로마, 헬라적 플레로마의 개념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신들이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충만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 모든 것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핑계할 게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충만의 개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이사야서 65장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그 이야기가 연속되어지는 건데 6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을 놓는 발판이니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전의 개념은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늘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보좌야.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요. 예. 히브리인들의 성전 사상은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6일 창조는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았다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제7일에 그 성전에 완전히 왕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인간이 하나님 통치를 거절해서요. 하나님은 이거 하면 복을 받고 다 해도 될 건데 이거 하면 죽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를 주었는데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걸 네가 해야 해. 그걸 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가 사단이 옳은가? 사단에게 내 믿음이 있구나. 사단이 옳구나. 내가 이제 사단의 가치로 살아야겠구나. 결정한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사건입니다. 그게 어떤 과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없을 때는 그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통치를 받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의 통치를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아직 수용도 안 했어요. 내 수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영생,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6일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외모가 없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외모를 어떻게 닮겠습니까? 외모는 닮을 방법이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약적 구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알면 제가 계속 믿음이라고 표현했죠. 믿음,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디자인됐고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자 이제는 사단의 성품으로 살게 됐는데, 사단의 성품에서 다시 하나님 성품으로 살도록 돌아오게 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기로 결정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영생의 개념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연한 거예요. 첫 형상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딸의 개념, 부모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 세 분이시고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모양과 형상이란 단어가 창세기 안에서 1장 26절부터 가장 가까이 사용된 본문이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사전이 말해주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라는 용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용례들을 모아서 한참 뒤에, 1000년, 2000년 뒤에 이 성경이 쓰여진 한참 뒤에 만든 게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본문에서 이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5장 3절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5장 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영접하면, 곧 그림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랬는데 사단의 자녀 됐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놓인 인간의 모양, 그 원판으로 돌아오는 게 구원이고, 그 원판에서 누리는 삶이 안식이고, 그것을 지금 영생이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얘기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시 창조할 때 인간을 첫 아담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재창조를 구원한다, 영생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 창조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새롭게 창조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나는 빛 가운데 거하기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나는 의를 행하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는 사랑하기로. 돌아가면 그게 구원받은 거고 그게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잘생긴 아이 셋이 있는데요. 얘가 접니다. 흑백 사진. 저희 대학교 2학년 딸, 고3 아들인데 다 100일쯤 제가 찍었습니다. 닮았죠. 예, 머리가 다 섰었어요. 제 새끼여서. 예. 저희 애들이 머리가 막 자꾸 쓰는데 특히 저희 딸은 예쁜 핀을 꽂아줘도 핀을 지켜 들리 울리면서 이렇게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누구 닮아서 이러냐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제 앨범을 찾아봤더니 제 머리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형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원래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권적 청지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청지기가 더 우선적인 개념이고 이 청지기는 보통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껏 사용하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주권 사용 방법이 성품이고 주권 사용의 자격이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청지기 역할을 주인처럼 하는 것을 주권적 청지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들이 의도는 옳으나 잘못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인의식까지라는 말. 이렇게 빈방 에어컨 켜져 있으면 지네 집 같으면 안 끄겠냐. 끄고 다니고 더러우면 청소 좀 해라. 너네 집은 청소 안 하겠냐. 요즘 청소년한테 그 얘기하면 네, 안 하는데요 그럴 거예요. 근데 의미는 알겠어요. 예, 여기를 굉장히 내 것처럼 소중하게 아껴라 이런 얘기인데 교회에서는 목회자, 장로님 누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예,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되는데 충성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청지기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녀됨으로 청지기를 노릇하는 것을 주권적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인의식까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의도는 알겠는데 충실한 청지기를 되라고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듯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권적 청지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생겼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자. 아바드, 경작이라는 것을 아바드란 단어는 이제 예배하다, 제사장의 봉사에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직역적 의미가 농사 짓는 거거든요. 땅이 소유물이고 농부가 주인인데 주인이 땅에 수고해줘야 돼요. 땅을 일궈주고 풀을 뽑아주고 물을 대주고 계속 땅을 섬겨주면 땅이 소산을 내는 게 농사이듯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굴림이 아니라 섬겨주는 것이다라는 게 경작의 의미고요. 경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샤마르 보존시켜줘,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가 되어지도록 보존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의 영성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의 영성으로 창조신학을 하다 보니까 고갈, 멸종, 파괴 이런 상태로 지금 지구가 왔고 그래서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이상기온이 생기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제 제주도에서 잡히던 물고기는 다 저 강원도 저기 속초 앞바다에서 잡히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참치가 잡히고
그 전에 없었던 이런 열대 어류종이 막 생기는 이런 일들은 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의 방식을 몰라서 1장 26에 28절에 청지기로서의 주권만 강조했던 창조신학 때문에 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쉴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 2장이 재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요한복음 20장인데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첫날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쳐닫고 가만히 두려워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시고 귀신처럼 쏙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얘기하면서 베드로한테 너 나 팔 거야 그랬더니 절대 안 판다고 막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 호언장담을 했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타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별 볼 머물고 없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10m 밖에서 전력 질주해서 이단 여차기로 베드로를 찼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지. 너 안 한다고 그렇게 장담하더니 그 뭐냐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그 본문에서 2번 평강이 있을지라고 얘기해요. 나 너 때리러 온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주권적 청지기로서의 복귀를 선언하시면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옛날에 이제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하얀 자켓에 막 백구두에 백바지 입고 막 그래서 자켓 벗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자켓 던지 막 권사님들 막 받고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적 청지기의 삶으로 첫 아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실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나는 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주로 와서 새롭게 창조한 얘기,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난, 우리가 거듭난 얘기, 그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주권적 청지기로 파송되는 얘기. 그래서 그 파송의 얘기로 요한복음 21장을 끝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그래서 파송으로 끝나는 게 요한복음의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권적 청지기로 살아가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성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의 육체의 일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목록이 쭉 나옵니다. 죄의 목록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양자형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권적 청지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의 능력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품을 회복하고 자녀됨을 회복하고 주권적 청지기의 권능까지를 갖게 되는 거여서 형상의 4가지 의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사역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박해당하면서 교회가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요. 사마리아 부흥을 일으키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을 딱 한 가지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왔을 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이 어떠세요? 문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환자가 그건 선생님이 맞히셔야죠. 제가 얘기해 줄 것 같으세요? 이러면 이제 과잉 진료해야 돼요. CT 찍고 MRI 찍고 피 한 바가지 뽑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열이 나는 것 같고요. 기침을 재채기를 하고요. 아니면 어디가 쑤시고요. 어떻게 딱 얘기해 주면 아하 하고 딱 진료가 들어가거든요. 사도 바울의 문진,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뭘 아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압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바울이 무슨 설교했는지 뻔해요. 세례 요한 아는구나. 그럼 세례 요한이 한 말도 알겠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니까 12사람쯤이 방어 예언하는 성령 세례를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성령 사역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본질의 문제예요. 성령을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이 성품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존재를 바꿔주셔야 우리가 주권적 청지기로서 훼손, 고갈, 멸종시키는 주권적 청지기가 아니라 공존, 화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 만물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강자와 약자가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비결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다닌다 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세상을 향한 주권적 청지기의 삶을 허락받았다. 주권적 청지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요? 통치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으로 관계하고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다루는데 팔복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애통하여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리고 옳은 거라면 박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옳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소금을 얘기할 때 썩지 않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본문에는 없어요. 본문은 소금의 역할을 딱 한 가지를 명확히 얘기합니다. 맛. 그래서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고 맛을 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맛이 뭘까요? 남들보다 더 짭짤해야 될까요? 그럼 손 안 씻고 다니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일주일만 나랑 살아보면 사람들이 내가 딱 맞췄어. 알아봤어. 너 예수쟁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보통 이 정도면 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너는 용서를 해주더라. 이 정도면 네 거 챙겨야 되는 건데 챙기기보다는 너는 함께 나누더라. 이 정도 되면 네가 높아졌으면 대장 노릇하고 사람들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너는 힘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데 네 힘을 사용하더라. 너는 온유하더라. 너는 정직하더라. 너는 선을 선택하더라. 100%너 기독교인 아니겠냐? 기독교인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소금의 맛,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가진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삶은 뭘까요? 본문은 빛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숨기지 못한다. 불 켜가지고 밑에 넣냐, 등경 위에 올리지 않느냐. 그리고 산 위에 빛이 있으면 멀리서도 다 보인다. 숨기지 못한다. 두 번째, 빛은 비춘다.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소금의 맛인 하나님의 성품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냥 살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비춰져서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얘기고 그 창조 얘기를 가지고 신약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푸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 창조주로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떠나셨다. 이게 요한복음 얘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브레이크하도록 하겠습니다.